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단일 음악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피아노라고 하는 단일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경연 대회인데 세계 3대 콩쿠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인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성진 군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거의 기적 같은 우승이었는데 당시 심사위원 17명 가운데 한 심사위원이 2차와 3차 심사에서 조성진 군을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탈락을 했는데 탈락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결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최종 결선에서는 이 심사위원이 조성진 군에게 몇 점을 줬냐면 10점 만점에 1점을 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선까지 올라온 그 실력자를 탈락시키려고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는 1점만 준 겁니다. 하지만 조성진 군은 결승에서 1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서 2위하고 5점 차이로 기적 같은 우승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회에 나가려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승을 한 다음에 한 인터뷰에서 자기가 쇼팽 콩쿠르에 나가려고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 쇼팽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쇼팽처럼 살았고 쇼팽만을 생각하고 쇼팽만을 연주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콩쿠르에 나갔더니 자기 손이 막 저절로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나중에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예수님만을 생각했다고,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시고 예수님만을 생각하시고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고 계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나는 가수다라는 경연대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비슷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경연대회가 있어서 만약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그 경연대회에 다 나가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할 자신 있으십니까? 일평생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아야 1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위대한 독립운동이었는데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개신교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을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이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개신교인들은 불과 30여 년 만에 이 민족을 대표하는 위대한 리더 중에 리더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 무서운 속도로 이 민족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 특히 3.1운동이 벌어지기 10년 전에 이 평안북도 영변이라는 마을에서 어떠한 조직이 하나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11조회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부녀자들이 돈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바치기로 서약을 하고는 11조회라고 하는 전도 모임을 만든 겁니다. 1년이 52주니까 시간의 11조인 1년의 5주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2주 동안은 교리와 전도에 관한 교육을 받고 3주 동안은 둘씩 짝을 지어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경제력이 없는 부녀자들이었기 때문에 여행 경비는 선교사들이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11조에 속한 부녀자들의 그 뜨거운 전도의 열기는 선교사들까지 감탄시키기에 충분했는데
당시 영변에서 활동을 하던 여 선교사인 EMST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다음과 같이 선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11조회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까지도 기꺼이 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변에 있는 어떤 부인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제게 이 같은 기쁨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 3개월 중에 한 달은 집안일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 실제로 지난해 약속한 날 이상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곤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만을 생각했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는 누군가의 조상이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린 마냥 후손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100년 지나면 200년 지나면 누군가의 조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군 우리 모두 앞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살았고 누구보다 예수님만을 생각했고 누구보다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지냈고 예수님만을 생각했고 예수님만을 전했던 겁니다. 감옥 안에서조차도.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기뻐했는데 감옥 안에서조차 왜 기뻐했는지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시위대라는 것은 무슨 데모하는 시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로마군 친위대를 말합니다. 즉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친위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래서 로마의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로마 군대 안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을 텐데, 친위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모든 로마 부대 안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 부대 밖에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게 되었냐면 로마 교회 형제들 중에 다수는 바울이 그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주를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바울처럼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자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으니 감옥의 매임조차도 기쁘고 기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인은 매임을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의 간구,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기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와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이고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나라에 속한 도시들이죠. 심지어 두 도시는 거리로 따져도 서로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구하면 감옥 안에 매여 있는 자기를 풀어주도록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의 힘을 경험했었지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감옥 안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이 신라하고 함께 감옥 안에 갇혔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조차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빌립보 감옥의 문도 활짝 열려버리고 매여있던 것도 다 풀려난 겁니다. 즉 기도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던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풀려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갇히고 많은 것들에 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그 모든 갇힘이나 매임에서 풀려날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갇힘과 모든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그 다양한 갇힘과 매임에서 풀려나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잘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도 부끄러운 일 많이 하다 보니 지금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산다면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셋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하는데, 이 둘 사이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지요.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휴,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것도 좋은 일이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기가 육신으로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며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에도 영적인 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가치 있고 둘 다 유익한 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피하고 싶어서 무가치하게 인생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가기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죽기 싫어서 비굴하게 아등바등 버티면서 부끄럽게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 갖다 주면서 살려달라고 아부하며 굽신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더 유익이 되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는 것이 더 좋고 유익한지, 아니면 죽는 것이 더 좋고 유익한지,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87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콜로라도에서 은광 사업으로 떼돈을 벌고 낙농업으로 역시 벼락부자 반열에 오른 초거대 갑부였기 때문에 윌리엄 보든은 태어나자마자 백만장자가 될 정도로 최고의 금수저가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가 16살 때, 우리로 말하면 16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선물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무슨 선물이냐면 세계 일주 여행권. 그런데 윌리엄 보든이 7살 때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토레이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윌리엄 보든의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백만장자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가난을 모르고 살았는데, 헐벗고 굶주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방방곡곡 돌아다니다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보든이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집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부모에게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 저는 복음 전파에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세계 일주를 시켜줬더니 세계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여행에서 돌아오자 예일 대학에 들어가 기도 모임을 만들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간수성에 있는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잠깐 그 배가 정박을 하게 되는데 무더위에 뇌수막염에 걸려 한 달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겨우 25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에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그 쓸데없이 헛된 일만 하다 갔구만. 찌찌찌.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윌리엄 보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서 3가지 문구가 발견이 되면서 그가 죽은 이후 100주기를 기념해서 그 3개의 문구를 책 제목으로 해서 그의 전기가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입니다. 지금은 절판이 되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남김없이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결코 후회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면 절대로 후퇴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의 다짐을 담아낸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죽으면서도 80만 달러를 중국 내륙 선교에 기부를 했고, 이를 통해 그가 가려고 했던 중국 간수성 란조우에는 윌리엄 보든 기념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무슬림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됩니다. 그는 불과 25달에 죽었지만 죽어서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윌리엄 보든의 무덤이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 남아있는데 보든의 그 무덤 앞에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형제애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졌고 영적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섬겼으며 희망으로 늘 기뻐했고 환난 중에도 늘 인내했고 기도에 즉시 참여했으며 성도들의 필요성에 대해 늘 소통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의 삶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25살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의 삶은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끼고 수많은 것들에 갇히고 매여서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남김없이, 주를 위해 후퇴 없이, 주를 위해 후회 없이 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서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의 줌으로 말미암아 매이고 갇혀있는 많은 이들을 풀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